네, 지난주에 우리 야곱과 라반이 이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화해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경계를 정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여기를 넘나들지 말자. 너는 여기를 침범하지 말고 나도 여기를 넘어서 너희를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라반과 화해하고 관계를 잘 정리하고 나서 이제 야곱은 에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반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야곱은 자기의 결백함을 그리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나는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나는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정직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형 에서와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형 에서에게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어요. 결코 결백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과연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내가 용서를 구하면 형이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받아줄 것인가? 혹시 형이 나를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때려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구해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야곱을 돌보시고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을 때 그때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제 야곱이 자기 일생 일대에 위기감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이 심각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어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야곱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더블 캠프, 두 캠프 또는 두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 또는 하나님의 캠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들 그 병영에 가보면 캠프 데이비슨, 캠프 맥킨지 이런 식으로 캠프라고 하잖아요. 군대가 머무는 걸 캠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더블 캠프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진영. 자, 그런데 천사들이 한 진영이라면 왜 두 진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또 한 진영은 어디에 있나요? 또 한 캠프는? 네, 또 한 캠프는 바로 야곱 자신의 가족이죠. 야곱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식솔들이 한 캠프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 자신의 캠프가 쌍을 이루어서 더블 캠프, 하나님의 두 진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어에도 그렇고 수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수가 있죠. 무슨 수가 있습니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수를 나눌 때 단수, 복수 둘밖에 없잖아요. 영어 문법에도.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특별한 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쌍수라고 하는 수입니다. 단수, 복수, 쌍수. 근데 쌍수는 어떤 수를 말하냐면 눈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눈이지만 2개가 있으니까 복수로 해야 되는데 눈이라고 단수로 쓰잖아요. 그 대신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특별한 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귀도 2개 있죠. 손 2개 있죠. 이렇게 아주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2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또는 2개 이상이 짝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인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단수 복수를 쓰지 않고 쌍수라고 하는 특별한 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 쌍수는 주로 이 아임 이런 임으로 끝나요. 임. 그래서 마나 하임 이렇게 임으로 끝나는 게 쌍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금 야곱은 단수나 복수를 쓰지 않고 쌍수를 써서 더블 캠프, 두 진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분리할 수 없는 쌍수처럼 그렇게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함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마하나임의 뜻이에요. 마하나임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하나임인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형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의 눈을 열어서 이미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의 캠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천사들의 마음을, 천사들의 그 때를 보고 천사들의 군대를 보고 너무 마음이 밝아져서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신저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메시지를 에서에게 보내라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형 에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종.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형 동생 사이에서도 자기가 동생 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형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추릭을 쓰고 못된 짓을 하던 그런 인간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형도 아니에요. 내 주. 자기 형을 내 주라고 하고 자기를 동생 야곱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주의 종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진,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낮아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으로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의 언어를 써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라반과 화해하고 온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사자들이 형 에서를 만나고 왔는데, 자, 이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얼굴이 펴졌습니다. 당신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무척 반가워합니다. 뭐 이런 보고든지, 아니면 당신 이름을 꺼내자마자 형 에서가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이 자식 어디 있어? 당장 내가 쫓아가야지. 뭐 이렇게 화를 냅디다. 뭐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고를 해요.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뭐 화를 냈다던가 뭐 자기를 때려 죽이러 오겠다던가 이런 얘기보다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습니다. 400명? 400명이나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것 같은데 에서가 와서 치게 되면 그래도 절반은 살리기 위해서 둘로 나눠야겠다. 그리고 사람도 둘로 나누고 가축도 둘로 나눠서 두 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야곱 자신은 두 떼로 나눈 다음에 앞에 떼에서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뒤에 남아서 에서가 와서 앞에 떼를 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뒤에 있는 떼에 남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야곱 좀 변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두 떼로 나누었다면 틀림없이 야곱은 뒤에 남았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 이제 그나마 절반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눠놓고 나서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걱정이 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먹구름처럼 덮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그런 일을 겪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걱정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드디어 이런 코너에 몰려서 드디어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거의 협상에 가까운 서원을 하고 나서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닥쳐서야, 이렇게 몰려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막 어려움 가운데 몰려서도 기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야곱이 이제 상당히 그 믿음이 자랐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상당히 성숙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기도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천지신명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일본에는 8만 귀신이 있다는데 그 귀신 가운데 하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기도는 안 나오는데 대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냥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어쩌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다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 야곱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신, 나와 상관없는, 그냥 이 우주를 만드신 절대자이신, 그러나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만 나랑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 올바른 기도, 더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시죠? 지금 제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들고 나오면 약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저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날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내가 지금은 나누고 보니까 두 때로 나누었는데 이 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야곱이 어느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로 큰 때를 이루었는지를 이제 곧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I am unworthy,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카톤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카톤티라는 것은 I am too small, 저는 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이루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기도가 늘 우리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나는 왜 이게 없어?
어느 집에 갔더니 저 집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최신식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보면서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부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려면 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든 고백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누릴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네 번째 기도의 가운데 드리고 있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면, 간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거기에 부록을 갖다 붙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모든 종교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다른 점을 한 가지 구별하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을 비틀어서 쫄라서 쥐어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간구합니다. 자, 야곱의 가장 절실한 간구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야곱의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무엇일까요?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 내 씨로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나와 내 처자들을 쳐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내 씨가 모래와 같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건져주셔야 돼요.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살짝 하나님의 약속을 비틀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내 씨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이 땅에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비틀면서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의 계승자인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렇게 실제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일부러 아브라함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살짝 바꾸어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에게 준 약속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건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거야 라고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wait,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곱처럼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야곱이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정할 줄 알잖아요. 야곱의 신앙의 성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야곱이 조금씩 야곱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러 들어갔다가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했더니 아버지를 속이려고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신속히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기치는 데 써먹는 그런 인간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는 삼촌 라반과 이야기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삼촌 축복해 주셨잖아요. 나 때문에 삼촌을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가르치시고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기도를 야곱이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걸 안 했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돌봐드려야 되죠. 지금 아직 야곱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Confession of sin. 지금 야곱은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 자기의 그 본질적인 죄, 자기가 저질렀던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직한 죄의 고백으로부터 한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 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 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 날 동안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나 보다, 우리는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나 보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흩어지려고 하는 그때 길선주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그 감동에 견디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아간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돈 100냥을 저에게 맡겼는데 제가 그것을 가로채고 그 아내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제가 그 돈을 꿀꺽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통곡이 터지면서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이런 정직한 죄의 고백으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결정적인 자신의 가장 정직한 모습,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가장 추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지막으로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을 이 마지막 결정적인 고백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 고백을 끄집어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